설교는 이제 기도할 때 산만함은 영적 전쟁이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제 깊이 있는 내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씨름하는 문제입니다. 저도 씨름하고요. 여러분도 씨름합니다. 자신은 이것과 씨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기도 시간과 그리고 또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기도하려고 할 때 생각과 마음이 왔다 갔다 할까요? 그렇죠? 기도할 시간이 되면은 생각과 마음이 왔다 갔다 하죠.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갑자기 온갖 생각이 떠오릅니다. 옛날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이 시간에 딴 거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옛날에 그때 참 재밌었는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든지, 갑자기 기도를 할 때 하루를 지내왔던 그 전날의 것이 생각이 나든지 막 그러면서 그런 불필요한 생각들, 기도를 끝나게 하면은 뭘 할까? 머릿속에 온갖 잡생각들이 여기저기 머릿속을 휘젓고 다닙니다. 온갖 생각들이 마음을 헤집고 다닌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모든 것이 평온같처럼 보이는데 왜 기도에 골방에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할 때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가만히 있지 못할까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무작위적인 생각들, 옛날의 기억들, 그리고 또 불안함, 평안이 없는 상태, 불필요한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생각납니다. 또 생활에 대한 염려가 나올 수도 있지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뛰어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산만함은 단순한 연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순간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골방으로 들어갈 때 그 순간 마음이라는 전쟁터에서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승리하겠습니까? 옛날 기억들이 승리하겠습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떠오르는 생각들이 여러분을 장악하게 두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장악하게 되겠습니까? 머릿속을 계속 맴도는 잡음들이 여러분을 장악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전쟁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가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로마서 7장 23절은 여러분의 마음이 전쟁터라고 말합니다. 내 속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전쟁터에서 원수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원수는 한 가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 가지를 잘 들어보십시오. 악한 영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원수는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 골방에서 기도 시간에 마음속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원수는 무작위로 떠오르는 생각들과 기억들과 머릿속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도 승리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도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한 마음으로 기도하리라. 나는 성령으로 기도할 것이며 또한 나의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나는 이 둘과 함께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나의 마음을 함께 참여시키고 하나로 일치시킬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쓰게 되면 이런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마음을 참여시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닻으로 고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히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급하게 지나가면서 하는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성경 말씀 하나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선포하십시오. 전투의 무대를 준비하십시오. 전쟁터를 준비하십시오. 나를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주님, 이제 저는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기도로 들어갑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갑니다. 나의 마음도 함께 데리고 들어갑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나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노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면은 이미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전쟁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영적 전쟁의 상태로 들어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도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홍수 가운데 지나가도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의 성경 말씀에 마음을 일치하기 시작하면은 기도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전부터 이미 준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에 마음을 참여시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과 영이 함께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마음의 닻으로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단단히 고정하십시오. 기도하기 전에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면 다시 끌어오세요. 마음에 명령하십시오. 붙잡아 오십시오. 다시 붙잡아 와야 합니다. 둘째로 여러분의 생각에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십시오. 악한 영은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로잡노라. 많은 경우는 우리가 기도하러 들어가서 그저 우리의 기도 제목들만 늘어놓고 우리의 염려를 쏟아놓기만 원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늘어놓고 영적인 쓰레기들을 주님 발 앞에 갖다 놓기만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발 앞에 던져놓고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영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더 깊이 하나님께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고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돌파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 생활에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연을 경험하게 되고 방해를 경험하게 되면서 막힘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좌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훈련시켜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함께 걸어가도록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걸어가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이해합니까? 여러분의 마음 곧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보혈로 씻어야 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원수가 내게 가져오려는 모든 산만함으로부터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지금 모든 산만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또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내 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노라. 그리고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 기도에 불을 붙인다. 성령의 불! 여러분의 기도가 원수의 진영으로 들어갈 때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든 악한 무기를 불태워버리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고의 방식의 패턴을 무너뜨린다. 모든 기억의 패턴을 무너뜨린다.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그러면 생수가 흐를 수 있게 됩니다. 기도의 생활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주님 안에서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쟁터를 준비하셨고 나는 기도 생활 가운데로 승리하며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기도 시간과 골방에서 뱀의 머리를 짓밟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러 들어가면서 바로 흑흑흑흑 하면서 웁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법입니까? 오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울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우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기도를 할 때 울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짐으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때 나도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 때문에 울지만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들어갈 때 갑자기 그렇게 행동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다든지 자신의 연미 때문에 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들어오기 전에는 저러지 않았었는데요. 그것이 과연 거룩한 모습일까요? 거룩한 순간일까요? 정신을 차리시고 굳게 서십시오. 여러분은 전쟁터에 있습니다. 연약하게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영적인 전투에 참여할 때입니다. 통제권을 붙잡을 때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고정할 때입니다. 이제는 권세를 취할 때이고 마귀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손을 들고 있다고 해서 마귀가 두려워할 것 같습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자기 연민에게서 벗어나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은 지금까지 전쟁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목적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굳게 서십시오. 자신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두신 건세와 담대함을 가지고 걸어가십시오. 악한 영들은 무당과 사타니스트들을 통하여서 오늘은 누구를 해칠 것인가, 오늘은 어떤 주술과 저주를 행할 것인가, 그 목을 베고 피를 마시고 솥에 담고 그 사람의 이름을 넣을 것인가, 묘지의 흙은 준비가 되어 있을까, 우리가 이 사람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래서 욕설까지 섞어가면서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 라미레즈의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은 사타니스트들은 새벽 12시부터 5시까지 악한 영을 풀어놓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인다고 합니다. 또 그들은 기도를 안 하게 되면은 악한 영들이 그들을 공격해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쉽게 무너집니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흔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흔들렸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상처받았던 순간들도 있고 무너졌던 순간들도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머물러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코 마귀에게 마지막 웃음을 허락하지 않고 원수가 제 앞에서 엎드려지면서 원수의 목전 앞에서 주님께서 상을 차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왕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도 왕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답게 행동하십시오. 자녀답게 걸어가십시오. 왕의 자녀답게 끝까지 완주하십시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 같은 경우는 자신이 피를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감옥 깊은 곳에서 남녀의 죄수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지금과 같이 케이블 TV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으면서 와이파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는 다른 죄수들과 똑같은 냄새가 나는 환경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샤워 시설조차도 없었겠죠. 비누도 없었습니다. 잠깐 이제 샤워하고 오겠습니다. 머리 좀 말리고 올게요.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곳은 쇠사슬에 묶인 채 갇혀있는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마귀가 여러분을 흔들고 산만하게 만들고 결국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약화시키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 깊은 물속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닥치든지 또 무슨 일이 제게 닥치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을 다스리라. 내 마음을 다스려라.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너 자신을 일치시키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고정시키라. 너의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권세를 가지고 걸어가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여러분을 약화시키고 산만하게 만들 수 있다면 기도 생활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불필요한 생각들, 시끄러운 생각들, 그리고 옛날 속의 기억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는 여러분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쓴뿌리를 통해서도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산만함 자체가 곧 연약함은 아니게 됩니다. 산만함은 마귀가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영적 전쟁은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되는 순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을 산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영적인 기초가 세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권세를 마귀의 진영을 향해 선포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기도 생활과 기도 시간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신의 승리 전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계획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과 기도 시간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말씀을 못 읽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초자연적인 축복과 영적인 열매들을 얻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온 기초적인 원리들입니다. 처음에 구약의 법을 읽었을 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겠죠. 하나님은 정말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많구나. 너무 엄격한 게 아닐까? 그러나 지금의 생각은 정결하게 하는 방법과 씻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하나씩 알게 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들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로구나. 그것은 통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누고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늘 자신을 방어하는 자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도대체 쉬는 날이 없습니다. 항상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것 같아요. 늘 이런 문제로 힘듭니다.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배운 것들을 실천하게 된다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배운다고 해서 오늘 당장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라는 약속은 아니겠죠. 만일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삶의 방식으로 세워간다면 반드시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변화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영적인 성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감정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 말씀이 여전히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붙들고 걸어가는 것이 영적인 성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때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괜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여러분의 감정을 소유하도록 허락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가족을 잃었을 때, 직장을 잃었을 때, 누군가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과거의 상처가 떠올랐을 때 감정을 느끼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감정을 표현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감정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결코 하나님의 감정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감정을 소유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소유하게 되고 기도 골방을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상처를 받았고 저는 지금 이런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의 상처로 자기 연민의 잔치로 만들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지나치게 감정적인 모습으로 거룩함을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승리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회칠하고 화장만 망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에 감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원수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권세 안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행하면서 그 안에서 승리를 얻는 것을 기뻐합니다. 물론 저도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자. 아유, 요번에는 정말 죽을 뻔했구나. 때로는 충격을 받을 때도 있지만은 저는 결코 마귀가 제 감정이나 상처를 소유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그런 것들을 소유하게 되면은 제 생각과 제 마음을 조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분노나 죄책감, 수치심 같은 감정이 느껴지면은 내가 영적으로 잘못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나 사역의 열매가 곧 영적인 성숙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성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을 소유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보세요. 마귀가 그들의 감정과 느낌을 지배하게 되면 사람을 죽입니다. 아유, 미국 같은 곳에서 보게 되면 학교에 총기 난사를 하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강간을 하고 강도를 저지르고 사기를 치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남편을 때리고 아내를 때리고 자신의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자살을 하죠. 마귀가 그들의 감정과 의지를 소유하게 되면은 결코 여러분은 좋은 결말을 맺지 못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게 되면은 감옥에 있게 되고 또 30년형, 20년, 70년
뭐 7년 그렇게 선고를 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마귀가 여러분의 감정과 의지를 소유하게 되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영적인 자살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단 하나의 사건 때문에 10년 동안 영적인 감옥에서 갇혀 살아갑니다.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머니 속에 30년 동안 구겨진 편지 한 장을 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못해. 나는 이 사람을 아직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여러분을 단순히 15년, 7년, 30년형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에 가두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영원한 형벌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상처를 마귀는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신에게 그 상처를 붙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그 순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옥 문을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감옥과 세상 사람들의 실제 감옥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후회합니다. 제 인생을 망쳤습니다. 감정과 분노가 저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감정이 아니라 마귀가 그를 지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고 싶은 요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면서 주님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 속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어떠한 생각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지식들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그 무기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하지 못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키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서 쓴뿌리나 마음의 상처들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초석으로 둠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것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생활 습관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 위에 기초를 놓인 상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